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 처음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가 되고 처음 하는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얼마나 좀 이렇게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날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6절 말씀,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죠.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계속 물고기가 2,000마리, 보리떡이 5,000개로 5명을 먹이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셨는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사실 우리가 워낙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처음 돼서 긴장돼서 그러셨나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앞에 계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상하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나중에 사모님한테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물고기 2,000마리랑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이셨다고 얘기하셔서 성도들이 그거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이제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이 무한한 이것들을 좀 씻어내고 다시 이제 좀 더 깊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집사님이 이제 인사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설교 잘 들으셨냐고 했더니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쳤으면 좋을 텐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도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농담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좀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 지난주 먹고 남은 거 그거 나눠주면 되죠. 어떤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방석을 여러 개를 놔두고서 이쪽에 앉아서 막 목탁 막 두들기고, 이쪽에 앉아서 주기도문 외우고, 이쪽에 앉아서 그 천주교 그 묵주 기도문 막 외우고, 저쪽에 앉아서는 막 코란을 막 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각종 신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찾는 게 종교라는 것이죠. 다급하면 어느 신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기적이나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찾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기적이나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베풀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니? 줄 수는 있겠니? 그랬더니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드레가 그 조그마한 아이의 그 음식을 들고 나오면서 여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떡 5덩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내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주석서에 보니까요, 뭐 5,000명인데 그 이제 남자들만 계수해서 뭐 10,000명 또는 15,000명, 심지어는 뭐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니까 2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인구가 군집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것을 다 버리지 말고 거두었더니 12광주리 12바구니나 되게 남았다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듣거나 또는 묵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음식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우리 준비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53절 54절도 읽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지금 이 오병이어를 대하면서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가라는 그 초점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로 초점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목격한 군중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그 일상적인 이익 그리고 그 표층적인 모습만 보고서 예수님 앞에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걸 예수님이 뿌리치고 다른 곳에 가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거에 막 달라붙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왕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자신이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상황만 해제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 물질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가리키고 싶었던 생명의 떡인 영적인 메시아상을 대립시켜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오병이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빌립아,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죠.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모질랄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드레가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안드레가 아이의 음식을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질문을 하게 되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질문과 대답의 공통적인 것은 지금 앞에 계신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요,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주님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이 모여서 저녁 때가 다 돼가는데 주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한테 구하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따랐는데 병자들을 일으키는 표적 보고서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표적 때문이다.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저것 때문에 우리도 뭔가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야 이거 대박. 그러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곤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살아갈 소망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26절도 한번 앞에 성경 구절 보시고서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병자에게 행하는 기적과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반사적인 일상의 표층적인 이유, 이익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호기심, 나도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이익 이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들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식이 힘듭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현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오늘 이 무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보이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야 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배불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또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영생과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껍데기 바꿔달라고,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주님을 찾는,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찬식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십니다. 그때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찢어내는 게 내 몸인데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떡만 그런 게 아니고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떡과 피로 소재를 삼으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큰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떡과 그리고 왜 포도주 그것을 소재로 삼았냐는 거예요. 그 의도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서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왜 그 떡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부분은요, 오늘 우리나라 정서에 맞추려면 밥과 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안양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가장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려면 이 성찬식 할 때, 이 같이 밥을 먹을 때 이것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밥 하나 이게 딱 떠가지고 거기다가 그 장조림 딱 올려주시고 상추 이렇게 겉절이 된 거 딱 올려주시면서 식사 안 하시고 오셔서 지금 막 되게 배고파 하시는데 입에다 딱 넣어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 잔 따르면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 따르듯이 물을 따르면서, 자, 목말르지, 방금 밥 먹으니까 목말랐지, 좀 짰지, 이거 좀 마셔라, 이게 내 피다. 그 의도가 뭐냐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매일 먹고 있는 그 밥과 그 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밥을 먹고 물을 마셔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성찬식에 보면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떡을 받아가는데요. 근데 우리들은 성찬식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분병 분잔할 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이 몸, 이 피 때문에 내가 살지, 내가 먹고 있는 이거,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것처럼 주님이 내 몸에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내 일상 속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것을 성찬식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그런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에너지, 생명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면서 질문을 하죠. 이것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 그 안드레의 그 물건을 왜 예수님이 취해서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거기서도 우리 주님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 그 아이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가지고 온 그 도시락 같은 걸 텐데,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면 아이가 먹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인구에 비하면 작은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도, 그것은요, 우리의 아무리 작은 헌신도, 우리의 아무리 작은 존재도, 우리의 아무리 작은 능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이의 것이었고, 숫자로 보면 물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정말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이 주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도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대잖아요. 자기는 종이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냥 툭 건드리면 찢어질 수 있고 바람 불면 찢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 단단한 시멘트 벽 같은, 단단한 벽돌 같은, 단단한 바위 같은 곳에 우리가 딱 붙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공격을 당해도 우리는 크게 상처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딱 붙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이 작은 경험, 물질, 학력,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주님은 큰 능력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그 앞에 계시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서론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아무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은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오병이어의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아무리 작은 것도 예수님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다 맡기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고, 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거리와 소망의 거리들을 찾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다고 합니다. 풍랑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배가 그 풍랑이 한번 탁 치면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와 승객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막 겁에 질려 있어야 되는데 다 겁에 질려 있기는커녕 즐거운 모습으로 웃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막 축복해주고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런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이 그림이 의도하는 게 뭐지? 이상해서 자꾸 그 그림을 자세히 살폈더니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험난한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는 이 항해에 우리가 그 큰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무리를 걸으시는,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한 메시아로, 온전히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큰 풍랑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평종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